오늘은 속사람과 겉사람 아직 안 끝나고 6번째입니다. 소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주님께서는 말씀 중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스스로 숨으셨던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때가 됐고 드러내시고 계셔요, 지금. 근데 어떤 부분을 드러내시냐면 빛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하지만 가장 오늘 제가 보았던 것은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제 그 말씀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랑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은 사단이 너희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감추었던 것이 숨었던 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드러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난다고. 그 다음에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려 하실 때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진 자, 정결한 그 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로 보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도 똑같은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죄 지을 때 그 가시와 엉겅퀴, 찔레 이런 것들의 저주를 땅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변질되기 시작했고 거짓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제 비추시기 시작하면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예수님 얼굴에 두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에 그 빛이 비춰지면 그 빛 가운데로 나가면서 이제 생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제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걔네들은 한낱 그야말로 몸과 영혼을 가지고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건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 이렇게 아까 나왔던 그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의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섬기는, 구원을 이루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시편 78편 38절 3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엎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죄악을 덮어서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죄악을 덮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다 아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이거 한 것도 우리가 정결하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번 돌이키시고 참으시고 또 그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육체인 것을 안다.
육체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뭘 두려워할까? 생각해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두려운 게. 두려운 게 많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재앙과 멸망과 사망과 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려운 게 엄청 많은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묶어봤을 때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게 두려울까? 그러니까 왜 수치와 또 그 비웃음과 우리의 이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는 게 두려울까? 또 세상에 사는 것이 헛되서 아무 희망이 없어서 그게 두려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나눈 것처럼 솔로몬이 헛되고 근데 그걸 헛돼서 두려워하려는 게 아니에요. 헛된데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서 방향을 돌이키라는 말이지 그것에 잡혀서 두려움으로 세상을 끝내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지금 이 세상은 불순종으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사망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들이 왕노릇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왕노릇을 하면서 죄로 사망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따라와. 그런데 그렇게 죄가 왕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오면서 그렇게 돼 있죠.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고 했어요, 성경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목사님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에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이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때는 아직 율법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물론 하나님이 그때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근친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게 일반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고 어쨌든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느 지역에서는 죄인데 또 그러니까 쉽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식인종 나라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가 아닌데 지금 우리 이 일반 이렇게 문명된 이 세상에서는 그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서 어제 우리 나눈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에덴에는 법이 필요했을까? 그랬더니 거기는 법이 필요 없죠. 죄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인간에게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얕은 눈으로 볼 때 그 정도 그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 이런 말이지만 이렇게 안으로 파고 또 파들어가면 법 없이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도 뭐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들의 종이 되었지요.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혔어요. 그러면서 두려운 세상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무엇이 두려울까? 제가 저를 이제 묵상해 봤을 때 죽음이 두렵고 여기서 다 모아지더라고요. 죽음이 두렵고 멸망이 두렵고 고난이 두려워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세상의 영을 통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전한 사랑의 주님이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고 또 겁주고 자기가 온전히 거짓 왕노릇 하려고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능력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능력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분리됐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영, 그렇게 같이 왔을 때 그 능력이 함께 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역적인 성령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령과 함께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능력이 맨 앞에 서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도 왜 능력이 맨 앞에 섰을까? 두려움을 능력으로 이긴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령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장 거기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드러내시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랑은 전혀 관계가 없대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아주 제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그렇다고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제는 아주 보란듯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으니 우리가 두려워하던 게 뭡니까?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두려워해요. 또 사망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 사망을 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망 대신에 그냥 그러니까 진리는 참 정말 알면 알아갈수록 그냥 단순하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의 반대가 뭡니까? 그것의 반대로 생명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생명, 정령 죽으리라의 그 생명이 죽어지고 사망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서 그냥 그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이 섰어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명이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숨으시는 게 영원히 숨어 계시고자 너희들이 못 찾게 하려고 숨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놓치지 않을 그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숨으셨던 거고, 또 우리가 뭐 죄성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숨으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경외하는 자, 찾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그 사람을 찾아요. 우리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굽어보신다며요. 어디 내 뜻이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 있을까? 정결한 통로가 어디 있을까? 다 부패하고 거짓되었지만 내가 소금으로 쓸 수 있는 그 통로,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하고 자꾸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를 뭐 회복하시고 뭘 주시고 어쩌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담게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랍고 너무 기이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저희 집에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을 받으면서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기이한 일, 목사님이 기이한 일, 기이한 일 말씀하실 때마다 뭐가 그렇게 기이한 일이지? 무슨 일이 그렇게 기이할까? 그렇게 같이 동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정말로 지난주에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목사님 신방하신다는 이제 목사님과 약속을 잡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는 그냥 예전에 제가 신방을 받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구나.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부터 계속 아이들한테도 근데 아이들은 뭐 이유가 많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각각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간이 어쩌고 뭐 그날 주일날인데 또 무슨 약속이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 영으로 방문하신다. 예비하라. 또 준비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은 그들의 귀에 그게 들어갈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얘기해라. 그래서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물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나님의 방문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 마음으로 정말 뭐 속속들이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속속들이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닦으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가셔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과 나머지 피조물이거든요. 그 그룹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만 하면 주여 계집종이오니 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주장하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제 안에 사는 게 제가 맨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그 점이 이렇게 부각이 될 때는, 더 크게 부각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이 작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구원하시러 여기 오셨어?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있어? 이럴 때는 예수가 먼저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네. 이거하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드러내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자랑하는 자, 그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돼요. 실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너는 거짓의 아비야.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너가 말하는 거는 다 거짓이야. 뒤집어지고 너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계속 농락당하고 속임을 당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단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대상이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앞에서 높아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헐어서 부수고 그 앞에 엎드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계속 하나님께 표대를 두고 표대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매일 회개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을까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 우리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율법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래서 죄인데 죄인지는 몰라서 굉장히 자유했다고 그랬어요. 죄도 자유했대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희가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 초등교사가 돼서 믿음이 오기까지 그 매여 있고 갇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근데 그게 또 있어야 될 일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죄인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이 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때까지 율법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뜻에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셨더라고요. 또 성경 말씀으로 그냥 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또 그 율법에 의해서 쭉 가르침을 보다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 쭉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를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예수를 전혀 몰랐고, 저는 예수 문화가 전혀 없는 데서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때는
예수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육체의 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세월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짧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냥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아들이 올 것이다. 죄 없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죄인일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시고 그래서 왜 그 성경에 보면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의 저주 우리가 여지껏 배웠지 않습니까?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야. 먼저는 죄인이야. 근데 그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그대로 허물로 죽어야 돼. 여기까지 우리가 가르침을 쭉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진짜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그 죄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먼저 다 이루셨다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참 생명, 이제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말씀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돼서 오신 말씀이 로마서인 것 같았어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여지껏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저는 제가 율법 외라는 이 외자에다가 막 별표를 막 해놨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놨지?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왜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 온전하지는 우리 인간하고의 관계에서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율법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법이면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율법은 못했어요. 그 일을 구원을.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의가 오셔서 저희 죄인들을 온전히 구하셨다는 그래서 저는 율법을 의라고 그러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막 이제 이런 말씀 계속해서 그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게 왜 죄야? 그 정도만 했는데 율법도 하나님의 의로 먼저 딱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니까 그게 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인 율법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쓰신 거더라고요. 아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로 인도하는 온전한 의가 예수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더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지? 너희가 이렇게 악하지? 너희가 이렇게 죄인이야. 여기까지.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되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는 이 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그 뒤에 보면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결국 구원 그것이 가장 기뻐할 일을 할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의 온 초점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의 구원이 도대체 그 본질이 뭐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이 돼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그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야. 에이 그랬어요. 그게 가장 기뻐할 일이라고? 아니 받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막 그 많잖아요. 저는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서 믿음의 결국 구원. 물론 구원이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더하시는 축복을 받는 그것도 구원의 뭐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만 초점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는 이 복을 받았구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그 믿음으로 믿음이 오기까지 내가 갇혀있던 그곳에서 그것이 다 파해지고 믿음으로 그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은혜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 상태가 많이 다른데? 그냥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건 상태가 좀 많이 달라졌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이 뭐 이렇게 믿음의 결국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별로 이걸로는 너무 시시해. 뭔가가 더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것도 영원 전부터 예비하셨대요. 그 은혜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대요. 저는 그게 믿습니다. 믿어져요. 은혜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웠어요. 지금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저보러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해도 설명 다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온전히 믿음으로만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안에 사망의 유전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망에서 너희가 스스로 내가 생명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사망으로 갔었잖아. 그런데 내가 왔는데 네가 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면 세상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를 따라가면서 그 죄의 그 냄새나는 그 더러움을 즐긴다면 죄의 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사망의 종이고 사망이 우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의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순종으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종은 내가 다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동의가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시면 주님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그냥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내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묻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는 혹시 믿지 않고 내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그거는 경우가 다르죠. 그런데 주여 하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렸다면 그분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분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내려왔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심각하게 따져보고 그 일을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과정에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요새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이거 뭐야,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그런데 이런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왜 저번에 나눌 때 우리 같이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계속 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손에 그 능력의 손 위에 제가 빚어지기 전에 그 죄가 들어와서 부패하기 그 전에 흙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을 때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저의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 조금 어렵고 그렇게 제가 막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기뻐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조금 까다로운 일들을 제가 결정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했지? 이거 쉽지 않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지만 제가 그때 생각해요. 그 순간에 이 일을 주관하시고 진행시키신 건 주님이셨구나. 내 주인이셨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다면 그분이 이루실 것인데 이 일이 과연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갈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 깨닫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듣고 또 그 말씀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순종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순종의 그 길 위에 나를 올려놓으셨네. 이건 이것도 제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어쩐지 모르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멘. 계속 이 일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아까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또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가 왜 능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그거네. 여기 또 이렇게 숨어 계셨네. 그런데 나타나시네. 예전에 그냥 이 말씀 읽을 때는 잘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능력이에요.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은요, 그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가 우리가 거기 갇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 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야. 주관하실 거야.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지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지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이지요.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내시는 때예요.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었. 이게요. 저 이 말씀을 참 성경 버전도 여러 버전을 찾아보고 참 혼자서 이 말씀을 혼자서 납득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막 진짜 시간을 많이 보냈던 말씀인데요. 말씀이 보통 이렇게 짧게 된 문장이 아니라 이게 막 연결돼서 이게 주어가 뭐야? 이게 누가 이랬다는 거야? 한참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야. 그렇지요. 사도 바울 이 서신서들이나 이렇게 보면 계시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나의 일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한 거지.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한 게 아니야. 아까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랑 연결되면서. 그런데 그것은 신비의 계시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 영세전부터 감춰졌었어. 그래서 아까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지. 근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계속 증거되어 왔던 그것이야.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생명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이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한다 그런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파한 거는 결론은 생명이에요. 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는 생명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사망으로 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지금 생명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생명을 전파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믿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그 안에 너도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드러내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손잡고 한번 그 드러냄을 맛봐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말씀 갖고 많이 끙끙했어요. 저는 16장 이 말씀 갖고 생명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명으로 보자. 신비의 계시가 또 생명이구나.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복음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한대.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사망에 잡혀 살았잖아요. 그 사망을 깨고 패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능하게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왜 우리 견고한 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견고한 진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육체의 견고한 진, 사람의 생각의 견고한 진, 그것은 사망인데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그거는 생명으로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까 읽은 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또 생명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다 생명으로 봤어요, 그냥. 그리고 드러내시는 것도 생명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도 생명이 있어야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고 사망은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잠깐만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찾다 보니까 맨 처음으로 제가 찾은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을 사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지 창세기 28장
28장 10절에서 19절. 이게 좀 길지요. 근데 뭐 제가 그냥 지금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제 몰래 훔쳐갖고 그 축복을 받고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쭉 가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지금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저는 보면서 죽음이었네. 죽기로 되어 있는 사망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물론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착 가고 있지만 야곱 자신으로는 지금 사망이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27장에 그 아들,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하면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곱도 사망이고 에서도 사망인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생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밤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여정 중에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개를 삼았던 돌이 제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사망의 상황에 있었던 야곱이 자기가 그 육신을 의지하고 잤던 그 베개가 제단의 돌로 바뀌면서 사망으로 훅 건너가더라고요. 아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다시 이제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살았어요. 생명으로 옮아갔어요. 이가 잠에 깨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그 사단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알지 못하였어? 숨어 계셔서.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드러내셨지만 드러나신 하나님, 드러난 생명을 만난 거예요. 이가. 아멘.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을 만나게 되면서 이때부터 야곱이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 12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야곱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야곱을 피신시켰지만 경외하는 법을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연수를 사랑하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야곱에다 적용이 됐고,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라반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셔요. 그리고 돌아와서 형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12아들의 그 믿음의 또 그 아버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여지껏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면 저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물론 저도 야곱과 같이 거짓말치고 속이고 사기치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왠지 모르는 제가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증거했던 것처럼 저도 모르는 그 일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 속에 그렇게 계속 들어가게 하셔서 저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육신을 의지했던 그 베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있고 뭐 육신의 건강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베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우리의 찬양했던 것 중에서 너가 받은 것을 다 드리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의지했던 그 베개를 주님께 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그것을 제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끌려서 그 일을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이렇게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너는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정말 두려워할 자를 올바르게 분간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두려워할 자는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쳐놓고 두려워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하시기는 네가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 이제 분간해서 네가 선택해라. 그야말로 선택해라. 그리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라. 그럴 때 네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함께함으로 너의 베개가 제단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며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아멘.